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니까 엄청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이 위대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금년도 신앙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하셨는데 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 등불을 밝히는 것이 뭔지를 우리로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셨죠. 이것을 위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위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위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소망이 뭐냐면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이원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아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게 될 아주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아주 부인하고 배도해서 결국은 아주 멸망의 엄부행으로 아주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위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은 소망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위대한 사랑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을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위대한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순교도 할 수 없고 위대한 소망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아주 여러 곳에서 계속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아주 적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얼굴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서로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니는 내고 나는 나다. 이건 것이 되어지면은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이 뭔지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전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위대한 아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위대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조그마한 사랑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뜨겁게 아주 사랑하고 아주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로 주님께 가장 합당한 아주 신실한 자로 아주 연락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생명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말씀대로 아주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어떤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선 대전제가 뭐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사랑.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이것이 지금 출발되는 거죠. 12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아주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아주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오늘 그 15장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겠지만 그 하나에다가 앞에다가 사랑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명사로 준 게 아니에요. 동사로 줬단 말이에요. 동사로.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순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죠. 세상 끝. 세상의 끝은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아주 7년이 차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3년 반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그 환란이 시작되면은 7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7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년 안에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떠나야 되고 원해도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아주 정리되고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인 7년 환란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응?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했죠. 주님이 아주 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게 되면은 즉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아주 독립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렇게 했죠. 즉 환란이 시작해서 어린 양의 그 신부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가는 즉 순교의 문으로 아주 들어가는 것이 이런 줄을 알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온 그때에 태어난 세대가 다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pis다.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의 대절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시편 90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한 세대는 70이다. 70년이다. 70세라는 거죠. 강건하면 80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70세대로 했을 때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좀 더 은혜를 베풀어서 80년을 한 세대로 해서 아주 연장해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아주 무엇보다도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낌없이 아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미련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주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오늘날 이때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아주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중대한 인생이 되도록 아주 뜨겁게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아주 덮어버린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그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주 뭡니까? 아주 서로 사랑함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계명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뭐 청춘 남녀의 어떤 사랑이고 어떤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고 스승과 제자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엄청난 사랑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아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교회 문만 딱 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고 그거는 잊어버린다면 실은요 사실은 저주가 가까운 거예요. 왜냐? 기회를 주었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안 받아들이죠.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는 것이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는 12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들에게. 구약의 모든 계명과 아주 율법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었는데 엄청난 그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누가 자기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하게 되면 자기 눈을 상하게 한 상대방의 눈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상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 자기 이를 다치겠다면 상대방의 이도 그렇게 다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는.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렇게 아주 갚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아주 옛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아주 이렇게 다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주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옛 계명이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 아주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아주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계명과는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옛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신약에 와서는 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옛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것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이웃도 아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뭔지 묻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으로 아주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아주 사해 주신 것이요. 이것이 아주 엄청난 아주 사랑이라는 거죠. 엄청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진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날마다 아주 물 마시듯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가 아주 짠물을 바다에서 짠물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지도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수없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고 아주 죽는데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주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 확실한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 중에 아주 지옥에 아주 다녀오시면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직접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우리로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자유케 하신 거죠. 이것이 아주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다. 그렇죠? 지옥의 형벌은요, 여러분이 그냥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아주 꺼지지 않는 아주 불구덩이다. 그 속에서 그냥 소금을 아주 치듯이 아주 여러분들 미꾸라지 같은 걸 후라이팬에 딱 얹어놓고 팔딱 끓일 때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됩니다. 더 막 뒤집어지죠. 막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소금을 치듯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셨어요. 대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신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받은 것을 딱 이렇게 그냥 막 입술로 아주 고백되듯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뭐 이런 것이 다 그대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그 은혜를 아주 감격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어떤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육체에다가 아주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아주 끝에 아주 새 괄고리가 이렇게 아주 막 달린 여러 갈래의 채찍으로 아주 40대나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거죠. 한번 채찍을 힘으로 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 채찍에 감겨가지고 당길 때 아주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뼈가 아주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에 받을 증거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달 말에 이제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향으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 새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제 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아주 대신 아주 증거를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의사가 있고 아주 약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증거를 받아서 치료해 주시는 아주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를 아주 질병을 아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약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도 아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아주 증거를 받았어.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걸 우리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나음을 아주 받는다고 믿으면은 아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뭐 약이나 뭐 의사나 모든 거기에 따른 아주 의료기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나 아주 뭐 문화나 아주 뭐 과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도구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징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직통적으로 아주 믿는 자는 제일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뭐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나는데 아주 아픈 자에게 안수하면 그냥 낫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멘하고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아주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심을 아주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주 무인도에 이렇게 가서 살아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아주 살 수뿐이 없음을 아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실하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받았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았어서 우리를 아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질고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증거를 대신 아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입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아주 너희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말은 아주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아주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주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아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하시면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아주 체험하게 하시면서 산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아주 산자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아주 자유함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의 사랑을 아주 나눠주라는 거죠. 말씀을 전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주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죠. 그들의 영을 살리고 나와 같은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아주 받게 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밝은 빛 안에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아주 사랑의 차원이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아직도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 그 사랑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정도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주 온전히 우리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그러니까 아주 넓고 아주 높은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아멘.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걸 뭐라는 겁니까?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새 계명을 줬다는 거죠. 새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으로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죠?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새 계명인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네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직장의 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주는 그 사상에 의한 그런 개념의 친구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아주 참된 친구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친구가 뭔가를 깨닫고 그런 참된 친구가 어디입니까? 내한테 있다라는 것이고 나도 그런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나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아니고 주님만 내 친구니까 나는 당신하고 친구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행하느냐? 네가 행한다면 나의 친구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아주 내 제자가 된다고 여기 15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은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요점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남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의 요약을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내가 명령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있고 그냥 행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죠. 그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거죠. 생명되어졌으니까. 그죠? 네. 그 말씀대로 아주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가 되고 바로 그런 자가 나의 친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내용 같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계속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네가 받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받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주 이렇게 아주 사랑하라. 그렇게 아주 사랑하면은 뭐 된다 했습니까? 내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지금 주님이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은 너희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깨달으십니까? 행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쭉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네가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 세 계명을 내가 주었는데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세 계명대로 네가 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바로 나의 친구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카페 아주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라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아카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자인데,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자인데,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13절에, 본문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더 위대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뭘 했습니까? 친구를 했죠. 그러면 사람인 우리의 친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생명을 내주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친구로서 아주 주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증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주 첫째 부활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목배임을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아주 갚는 아주 최고의 위대한 아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한 말씀을 여러분이 좀 또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형제는 한 자궁에서 나온 자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나온 거죠. 한 진리에서 나온 자들이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가 하나 되는 자들이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댔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참된 형제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주님이 형제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형제인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진리로 하나 된 자들이 다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친구가 누구냐? 참된 친구가 누구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참 진리 안에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때문입니까?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행가 가사처럼 뭐 사랑은 뭐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TV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연인들 간의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은 뭐다 이런 어떤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어떤 개념적인 사랑이나 아주 추상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수준에서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행동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요, 늘 수고가 붙는 거예요. 뭘 붙는다고요? 수고가 붙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에 따른 인내가 아주 항상 아주 있게 되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아주 인내가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뭐 그냥 뭐다 하면서 어떤 개념적인 어떤 사랑이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의 표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해. 아까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명사로서 그냥 어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동사로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쭉 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을 앞에다 다 붙여보라고 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그 앞에다 다 붙여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진리로 난 한 믿음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한 진리로 하나 된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사랑은 아주 작은 사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아주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랑은 아주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 위대한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이다. 여기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가 나의 친구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으니 제자들의 참된 친구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놓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고 아주 끝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거죠.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주 죽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위대한 아주 이렇게 사랑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진리를 위해서 아주 순교 제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아주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금년도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고의 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당신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까? 혹시 당신 예수가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당신 혹시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절에 이 말씀을 한번 깨달읍시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말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주 종이 아니더라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뭐라 부르냈습니까? 친구라 부른다는 거죠. 친구라 부르는 이유가 나왔죠. 그죠? 친구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들은 것을 예수님 혼자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이 알게 되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제자들 12명만 친구로 부르는 것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저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나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12 제자들에게만 친구로 부르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주 앞으로 있을 아주 하실 그 모든 일들의 계획을 전부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먼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렸고 예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렸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하실 모든 일들의 계획을 전부 다 예수님께 넘겨줘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7 봉인한 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인한 책을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전부 다 내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나의 친구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줬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 증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증거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장차 이렇게 이뤄가실 이 일들을
뭔지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주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적용돼야 안 돼요?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네. 12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부 다 알려줘가지고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와 똑같이 되었으니까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았다면 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했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주셨어요. 네. 성경에 기록된 아주 요한복음이나 아주 요한계시록 읽으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 수 없는 거죠. 네.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이니까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아주 읽기는 읽지만은 문제는 읽어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어떤 계획과 아버지 하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알려주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아주 그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나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아주 기다리고 주의 말씀으로 아주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어서 아주 준비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읽으면 다 안다까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아주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로 이렇게 먼저 읽는 자로 알게 해주고 아주 깨닫게 해줘야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은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런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선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주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는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참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리라. 내가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아주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아주 뜨겁게 아주 사랑하면서 아주 위대한 사랑을 하는 자로 내가 아주 세워지리라.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주님께 가장 합당한 자로 아주 세워지리라. 이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것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이것이 가장 아주 위대한 사랑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우리의 목숨도 내놓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위해서는 거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적은 것도 못하면서 큰 것만 한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작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들었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흥분하는 거죠, 그죠? 아까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는 것부터 이런 것이 사랑이다, 나누는 거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주님이 아주 이렇게 환난 날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죽임 당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아주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새롭고 아주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꼭 필요한 아주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위대한 사랑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으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생겨나게 하고 아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위대한 그 사랑을 나누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